할렐루야. 사랑하는 화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유튜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양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윤정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복독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가?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조금씩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일매일 거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거두고 또 내일도 나가서 거두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먹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부르게 먹지도 못했고 또한 그들은 집을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교만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만나를 거두었다고 해서 내일 또 나가야 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는 자만이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이렇게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뭐 그렇게 40년이나 걸렸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유명한 가수가 겸손하기는 힘들어, 겸손하기는 정말 힘들다고 노래까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겸손해지기란 것은 이처럼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40년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뼛속 깊이 그 노예 근성이 다 배어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신분상으로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 그것을 씻어내는 데는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옛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받아 먹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기 힘든 사람이냐? 정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정말 보기에도 이렇게 건방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것 간단합니다. 한 번만 치시면은 그 사람은 단번에 겸손한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나는 교만할 거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교만할 거리가 없어.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내가 뭐 똑똑하지도 않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교만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것은 오늘 내가 겸손했다고 해서 내일 내가 겸손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이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겸손한 사람, 겸손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먹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시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강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강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강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입니다. 또한 요즘은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가 이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했던 것처럼 바로 매일매일 이렇게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우리를 매일매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만 이런 시험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시험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다 그들은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이긴다는 것,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이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시험, 가장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시험들을 다 통과할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복을 누릴 수가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이유, 40년간을 만나로 먹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너를 겸손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복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겸손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불시험을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또한 날마다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기고 기도로서 이기고, 이렇게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통과하여 이겨서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영생이라는 그 복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화진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잘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둘러서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화진교회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